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가다가 길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시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노안이 좀 있긴 하나 앞이 보여서 그 노안 때문이 아니라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또 제자들 또한 이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될지 캄캄한 그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따라오지 못한다.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말씀 14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14장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는 되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길게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만찬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 최후의 만찬 자리,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거기서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긴 장 5장에 걸쳐서 있는 이 장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과 같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런 아주 귀중한 주님의 직접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셨다, 저희 가서 어떤 일을 하셨다, 누구를 살리셨다, 고치셨다,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최후의 만찬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일 것 왼쪽일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라고 하는 성당에 그려져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본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원본 사진이에요. 저도 여기를 갔습니다. 밀라노에 있습니다. 밀라노에 갔는데 여기를 가려면 미리 인터넷으로 한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은 딱 15분 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가면 이 벽화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 가면 안내하는 분이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설명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을 때 저 보면 사진에 잘 보겠지만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만찬 자리 그 밑에 다른 사도들은 발도 있고 그리고 식탁에 다리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 부분 고기는 그 문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멋진 그림을 이 세계적인 유산을 그 이때 수도원 장이었던 이 사람이 문을 넓히겠다고 그 문을 뚫어버렸다고 얼마나 이 바보 같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지 제가 15분 동안 내내 관광가이다 이 바보 이스투핏이라고 하는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듣고 왔습니다. 원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다리 그 부분이 이렇게 동그란 건 아니지만 아치처럼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저 미리 예약을 해서 저것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다락방 강화 속에 있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가까운 1년, 2년, 3년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농경사회는 대충 예측이 가능했어요. 봄이 오면 씨를 뿌리면 되고, 여름에 되면 좀 땀을 흘리고, 가을 되면 그러면 추수를 하면 된다. 예측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AI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내 스테이더블한 라이브이 내일도 계속될 수 있나? 퀘셔너블해요. 오늘의 내 지금 일과 직장이 내일도 보장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레이업 당하고 잘리기도 하고, 직장이 잘 되던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코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코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었죠. 근데 요즘에는 AI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 코덱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것인데, 명령어 같은 건데, 이런 거 만들어줘. 그러면 AI가 훨씬 더 잘 만들어줘요. 그러니 코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코덱하던 사람들이 잡을 잃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uncertainty,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자격증을 따기 시작해요.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10개, 20개씩을 따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년들도 이제는 이 자격증을 따기 시작해요. 왜 따는지도 몰라요. 옆에서 따니까 따요. 그거 없으면 괜히 불안해. 그러니까 친구가 자격증 시험 공부하면 나도 그냥 무작정 해. 야, 이거 좋대. 그래, 해. 또 따. 왜 따느냐?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저 자격증을 수십 개씩 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 내 지금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잃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패닉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니까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하늘나라로 가시기 위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유명한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이 이제 남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리로 가. 그러면 좋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올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요, 열심을 다해서 지금 주님 쫓았는데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은 두 개의 말씀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쳐져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 합쳐져 있어요. 첫 번째 서두에 나오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이 말씀은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한글 성경에도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그릭, 헬라, 철학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에서 마음은 뭐냐? 그럼 내가 마음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카르디아는 뭐냐면 정서의 자리, 영적 생활의 원천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삶이 흔들려요. 이 마음이 흔들려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이 마음에 있어서 질투의 마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 마음에 있어서 내 본전 생각이 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에게 이랬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쑥 뭔가 하나 딱 들어오면 유혹의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고 쑥 들어오면 그 영적 생활의 원천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목표를 보고 갈 수가 없어. 처음에 있었던 그 좋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반향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사의 휘호 속에 시에도 있는 말입니다. 다반향초. 다반향초는 차다자의 반반자에다가 처음 초자에다가 향기향자를 써요. 다반향초. 그런데 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차가 반이 됐다는 거예요. 반. 그런데 향기는 처음과 똑같다. 이 말이 다반향초예요. 다반향초. 차를 마시다가 시간이 지나서 식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차의 향기는 처음과 똑같다. 초심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마음, 정서의 자리, 영적 생활의 원천인 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 후반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뭘로 잡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흔들려지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것이죠. 기도할 때는 산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산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눈만 딱 뜨면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고 있는 내 이 걱정과 근심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이 없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실상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탄이 흔들려고 하는 그 마음에 흔들려서 잠시 흔들렸다면 다시 그 빼앗긴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확실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고독하고 우리 성도 중에 별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암과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떠나서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암울하고 상황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지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울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님이 그 목회의 핵심 주제였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보는 저 사람과 내 삶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에 한탄할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5달란트를 주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5달란트를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5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1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급은 똑같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상이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상이에요. 또 다른 달란트, 그래 너 달란트 5달란트 했으니까 였다, 내가 5달란트 너 이거 네 거 해가 아니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각 사람은 각자의 가진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 우리 보면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따라서 내 삶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삶의 기쁨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질투해서 하는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하며 그리고 또한 이 말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요셉은 대표적인 말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는데, 그가 첫 번째 별명은 뭐냐면 꿈꾸는 자. 그는 꿈꾸는 자였어요.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다른 형제들이 질투를 냈습니다. 그 차인, 그런데 우리가 그 요셉의 가족을 보면 형들이나 요셉과 차이는 별로 없어요. 똑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어쨌거나 뭐 엄마가 다를 수는 있으나 부모가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똑같아요, 환경은. 그런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는 딱 하나. 요셉은 꿈을 갖고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을 가진 사람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요셉이 꿈이 있으면 나도 꿈을 꿔야 되겠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있는, 꿈을 가진 요셉을 조롱했어요. 그 사람을 미워했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는 단 하나, 꿈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기억하십시오. 이 꿈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꿈 때문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죠.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노예상에게 팔아버려요. 집에서는 부유한 집에서 색동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언어가 달라요. 한국 사람들 아주 나쁠 때가 있죠. 한국 민족들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성향 자체가, 우리는 내 편, 내 사람 그러면 엄청나게 좋지만 배타적일 땐 굉장히 배타적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17살에 이런 거예요. 이주 노동자가 된 거예요. 뭐 애굽 말을 알아요? 뭘 알아요? 히브리 말만 하던 젊은 17살 먹은 이 청년이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언어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ESL 가가지고 언어 배우라고 시켰겠어요? 못 알아들으면 욕부터 했겠죠. 등짝에 그냥 손이 날라오고 채찍이 날아올 수도 있었겠죠. 노예였으니까.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성경의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 계속해서 읽기 전에 보겠습니다. 자, 39장 첫 번째, 요셉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할렐루야. 기억 안 하시면 제가 순간 당황할 뻔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형통한 자예요. 꿈꾸는 자 그리고 형통한 자, 그거의 경계가 딱 있어요. 그 경계가 뭐냐면 노예가 됐을 때 오히려 요셉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형통한 자라고 불러요. 노예가 아니었던 때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꿈꾸는 자였는데 노예가 됐더니 형통한 자가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돼서 애굽에 종사를 하고 있대요.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핵심 언어는 형통이에요. 형통. 뭐가 형통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형통이에요? 아니,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는 색동옷 입고 부잣집에서, 아니 부잣집이었잖아요. 부잣집에, 야곱의 집이 부자예요. 대대로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이삭이 부자였어요. 그럼 야곱이 부자였어요. 그러니 아들들은 당연히 부자예요. 그런데 부잣집에 있던 그 아들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왔는데 형통한 자였다. 형통한 자였다. 형통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형통한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면 그럼 노예가 되지 않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 직사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형실이 좋지 못한 부인이 자기를 성노예 취급하려고 해요. 성노예 취급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거절했어요. 그걸 거절했으면 하나님 이런 큰 유혹을 이겼으면 하나님 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큰 유혹을 17살 좀 더 먹었으니까 근 20살 됐을 때 혈기왕성하던 청년이 큰 유혹을 이겨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예 생활할 때 누가 나를 알아봐 준다고 그냥 슬쩍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지켰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더 좋은 복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이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이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가는데 형통하게 됐대요. 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솔직한 심정. 감옥에 있을 때 이 야곱의 심정은 아마 이랬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의 심정은 이랬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계신가? 그의 솔직한 심정은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긴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통이라고 한다도 제가 도대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원본을 봤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잘 아시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시마스리아하예요. 형통하다. 형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본은 뭐냐면 영어 번역이 아주 근사하게 번역했더라고요. A man was successful이에요. 성공적인 사람이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가 성공적인 사람이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뭘로 만들려고 알고 있냐면 총리로 만들려고 하고 계신 계획 속에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간 것도, 그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도, 그가 수많은 일들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를 총리로 만들기 위한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원인을 모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 왜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너 지금 형통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이런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과 내 사업장이나 내 부부관계 속에서의 문제나 아니면 교회의 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도시켜서 더욱더 충성되게,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한 이 계획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지금이 형통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부유한 곳에서, 내가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을. 그는 꿈꾸는 자였어.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어쩔 때 보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는 형통한 자야. 내 계획 속에 있어. 내 손 안에 있어. 그래서 너는 형통한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 뭘 바라봐야 할까? 꽉 막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형통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깐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불평하고 주저앉고 원망하는데 남편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하고 자녀들도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모든 주위에 있는 것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결코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봐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의 대화이죠. 직접적으로는 여호수아가 겁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봤고 이미 40여 년 전에 봤어요. 기골이 장대한 걸 봤고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문명을 봤어요. 40년 동안 뱅뱅뱅뱅 광야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라면 제가 여호수아라면 자기 백성들을 되돌아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거지 꼴대야. 거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받고 그것을 보고 왔다면 그것에 비교한다면 40년 동안 뱅뱅뱅뱅뱅 광야에서 돌던 내 백성을 보면 진짜 마음이 걱정과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 걱정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내가 진짜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가장 좋은 타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가장 좋은 타임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이 여호수아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와 이 여호수아의 대화 속에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이 말씀이,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저거를 서로 살아가야 할지,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그 땅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말씀 하나를 붙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었노니라고 돼 있어요. 주었노니. 이미 줬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NIV가 약간 번역을 미래적으로 번역을 해서 두 개, 한글 성경은 분명히 주었다, 과거, 이미 너에게 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I will give you 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원본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어 니타티우 주었노니 I have given to you. I have given to you.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I have given to you. Already I have given to you.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너에게 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는 안 하세요. 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 손까지 주어줄게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이미 너에게 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가서 취하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I have given to you already. What you need to do? You have to take it.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들어가서 이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하나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불평해요. 하나님 내 손에 지금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너는 가서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안 될 것 같고 환경을 보고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함께 하셨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살아갈 힘이 없습니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기댈 곳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뒤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린 이 뒷부분만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앞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내가 길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래요. 내가 길을 잃은 양처럼 저희 갈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다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줄게. 내가 너희의 갈급한 척박하고 바싹 말라버린 너희 인생을 내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게. 주님 앞에서 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씻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되고 내가 이 어려움 당했다고 얘기하면 쯔쯔쯔 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동네방네 소문낼 뿐이에요. 나중에 나에게 들어오는 얘기는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에요. 내 눈물을 씻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이 어떨 때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예요. 나는 진짜로 너무 아픈데 나를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다른 얘기해서 그 다른 얘기한 것이 눈덩이처럼 또 커져가지고 나한테 다시 들릴 때는 나를 더 아프게 해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린 뭘 해야 할까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미 주셨다고 하시는,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다고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I have given to you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며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